27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채소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관한과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2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질문과 답 속에서 정말로 이 말씀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가 어느 가정의 신방가서 이 말씀 잠시 나눴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왜 그게 작아요?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할 수 있다. 내가 그 말씀 전했는데요. 자, 오늘 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을 이단에서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좀 잘 사용하기 꺼려지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자, 보존하기 전에 먼저 뭘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채소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과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유명한 근사님이 노래 불렀잖아요. 노사연 근사님. 맞죠? 근사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분도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28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지식, 성경에 있는 이 바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고 미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으신다면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가 있는 어린아이는요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갓난 어린아기, 젖먹이 어린아이, 부모만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에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뭘까 할 때 1 해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그 성경 구절입니다. 자, 시편 94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게 배경이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나 억울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억울해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억울해요. 이렇게 원망을 한 거죠. 그래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네 억울하냐? 너 억울하냐? 아니 내가 길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거 못 듣겠니? 내가 눈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거 보지 못하겠니?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사람 교훈하는 하나님께서 그거 징벌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늘 그 억울하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안 보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제깍 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길을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계세요. 이걸 믿는다는 것,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단 능력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 전능한 능력으로 좀 내 기도 제각제각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그때그때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억울한 일 안 생기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럴 때 이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이 성경은 이제 한 구절만 따와서 그러한데요. 시편 94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사실은 이 시편 94편 한 편 가지고도 한 시간을 다 전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 섭리가 먼저 이제 그려보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자, 94편 1절입니다. 94편 1절. 여호와여 무슨 하나님이세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와, 무섭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할 때는 다른 사람 복수해 주세요라고 보다는 뭐가 먼저 와닿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수 당하면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아세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이 어려서부터 어때요? 항상 악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시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찬양 인도자가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철장 근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철퇴를 가지고 계신다고. 질것을 부숴버려요. 질그릇 철퇴로 부수면 팍 깨지잖아요. 근데 그 철장 근세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복수 좀 해주세요 이러단 말이에요. 그럼 복수 당할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조직신학 같은 공부를 해야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해요. 그런데 성장이라는 개념이 성화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는데, 아는 것이 단지 우리의 지식적인 알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는 것하고 뭐가 일치가 돼요? 믿는 것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알고 믿지 않으면요, 이 안다미 박사가 돼가지고 교만해요. 심판하고 재판만 해요, 그 인간들은. 근데 믿으면 좋아요. 믿으면 좋은데 뭐예요? 아는 게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좋은데 아는 그게 틀리면 이단에 잘 빠져요. 자기 믿음은 최고조야. 뭐든지 아멘. 그러니까 왜 인터넷 설교 나오면, 큰 교회 목사 인터넷 설교 나오면 밑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회중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설교할 때 녹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한마디만 하면 아멘. 나는 그 목사님 보면서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같으면 보소 집사요, 그 아멘 좀 그만하소. 나 이래 하고 설교를 할 건데, 옛날에 우리 그런 분 계셨거든요. 아멘은 너 하도 많이 하신 분이 계셨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뭐든지 아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이 이 성장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유혹에 잘 넘어가잖아요. 장난감 하나 줘도 넘어가고, 그죠? 과자 하나 줘도 유괴당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에, 그냥 암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주셔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그들이 마구찌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거 욥의 탄식 아닙니까? 하박국서의 단식 아니에요? 시편 73편의 단식이고 시편 37편의 단식 아닙니까? 지금 시편 94편의 이 단식이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리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짓밟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정부가 교회 핍박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 알아차지 못한다. 왜? 악인들이 횡행하니까. 악인들이 설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살다 보면? 네, 억울해요? 금방 공부해놓고 살다가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길을 만든 사람이야. 내가 길을 만든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눈을 만든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그거 모르겠니? 이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악인들 빨리빨리 제거해버리시 왜 그냥 두세요?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그거 알곡 거두고 가라지 제거하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아직 심판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 원수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으면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고 주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면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저의 구원이 되었듯이 저들에게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식이 나올 때 이렇게 말한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백성을 징벌하시는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뭐가 복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죠. 근데 이 징벌과 교훈을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형통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암도 안 걸려. 그 사람들은 고생도 안 해.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 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눈을 지었고 내가 길을 만드니 내가 그거 모르겠니? 너나 잘하세요. 예? 너나 잘하세요. 어떤 영화에 나오죠. 너나 잘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 역사서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보세요. 이렇게 교훈받는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지금 파고 계시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이 역사 끝날까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숙교로 돌이키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징계와 책망을 받는 자들이고 버려준 자들은 그런 징계와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내가 그 악인들을 들어갈 구덩이를 지금 파고 있어. 근데 다 만들었어요. 어디서? 십자가로. 내 구덩이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앞뒤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원망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놨다니까요. 오늘 오전식으로 말하면 이미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다?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그거 조금 참아주세요. 한 50년 참다 보면 악인을 찾아도 없다고. 시편 악인을 어디 갔지? 없어. 찾아도 없어. 이런 말씀을 알고 믿으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어떤 손해를 100을 끼쳤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100을 끼쳤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1000배로 갚아주고 싶죠. 1000배로. 근데 100으로 나에게 손을 끼쳤다 그러면 내가 보복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뭘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래서 저는 노예 안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됐는데요. 뭐 기독교 신문계통에 보면 경상노예가 막 나오는데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모사님 카톡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말씀 그분은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목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믿는 것 같다.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하겠죠. 근데 노예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섭리를 안 믿고 살면
악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사야 29장 15절 16절. 그냥 성경 구절만 읽고 갈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함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질그릇을 만든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삿대질 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떤 똑같은 진흙으로 지금 이거 사기 그릇입니다만 이거 뭐 무슨 뭐 흙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로 만들었어요? 예, 물 마시는 컵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진흙으로 이 사기로 뭐 만들 수 있어요? 요강단지 만들 수 있죠. 요즘 집에 요강 있습니까? 옛날에는 요강단지 다 집에 있었어요. 겨울에 나가기 힘드니까 추워서. 요강단지도 사기로 만들거든요. 그럼 똑같은 질그릇이 여러분 요강입니다. 요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날과 요강단지 만들었어요. 맨날 이 더러운 오줌이나 받아야 돼요. 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구나. 항의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사람이 운명론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있어요. 운명론자가 있잖아요. 그 운명론자가 만약에 항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수준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해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당신이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을 때요,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는 뭐예요? 화에서진저. 야, 이거 모르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거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으며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몰래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몰래 다 죄 짓는다니까요.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짓지. 몰래 죄를 짓는데 몰래 죄를 짓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차이가 그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양쪽에서 서로 비리 파헤치잖아요. 비리 파헤치는데 참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안 돼서 다행이지. 우리가 대통령 후보 됐다 그러면 뒷조사합니다, 지금. 뭐 했는지 다 조사할 거예요. 털면 안 나올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식으로 하면 자기가 몰래 죄를 짓는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주여 하고 회개하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이걸 요나가 어디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 니느웨 안 가고 어디 가요? 배 제일 밑구석에 들어가 자죠.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깨우죠. 풍랑이 이렇게 깨운단 말이에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할지라도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화에 그렇더라고요. 당신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은 충만해요. 천지에 충만해요. 우리 화장실 갈 때도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덮고 밤에 누워 자도 충만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 있던들 하나님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사람이 있고 이게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기쁜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사람이고 이게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 숨는 거 모습 아닙니까? 무화과 아래 숨고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리고 치장할 이유가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 빨가벗어서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노출돼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질고를 누가 짊어지셨기에? 예수님이 빨가벗음으로 짊어지셨기에.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자유와 감사잖아요. 안 그러면 아직도 외식하려고 그래. 외식. 예수께서 제일 많이 저주 퍼본 게 뭐예요? 외식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예요? 껍데기, 속은 안 그런데 껍데기만 그렇게 위장하는 거 아니에요. 속은 안 그런데 껍데기만 위장하는 거. 그건 거룩을 위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을 위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생긴 것을 위장할 수 있는 거. 속은 다 도둑놈의 심보인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네 속을 지었는데 네 속 모르겠니? 11조를 드립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율법에 아무것도 저지른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틀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세금 안 떼먹었습니다. 나는 11조 안 떼먹었습니다. 나는 나쁜 짓, 저 세리처럼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누가 옳담을 받고 내려가요? 세리가 옳담을 받고 가요. 세리가 옳담을 받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외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 외식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죄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죄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촉으로 하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에스겔서 8장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24 장로들 대제사장 한 사람 25명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절한다? 이방신에 절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펴보고 계시면 안 믿는 거잖아요. 못 믿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 세 받잖아요. 반세겔이거든요. 1인당 반세겔인데 예수님께서 성전 세를 안 내도 돼요. 왜 안 내도 됩니까? 주인이 아들이니까. 주인이 어떻게 세금 내요? 주인의 아들은 세금 받아야 되죠. 오히려 성전세 받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그런데 이 아들이 아직도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낚시 던져서 물고기 오면 그 입을 열어봐라.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걸로 네 거하고 내 거 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고기 한 마리가 뭐까지 물고 있도록 미리 한 세겔 동전 하나를 물고 있도록 해서 낚시에 고고 물리도록 해서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물고기가 실제로 있대요. 뭐 베드로피시라 그러든가 뭐 여하튼 무슨 이 물고기 있는데 뭔가 반짝반짝한 게 있으면 입안에 머물고 있대요. 지금도 그런 물고기 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사람들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요즘은 던지면요 폐플라스틱 물고기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입니다. 지금 계속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뭐냐 이 말입니다. 17장 25절 28절.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건 마지막 결론에도 나오는 거니까요. 결론에서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결론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리를 받으신 게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요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사는 것은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흡을 거두면 오늘 그날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먼지로 돌아가요. 3일 후에 먼지로 돌아가요. 그걸 믿습니까? 3일 후에 그렇게 될 인생들이 뭘 큰 소리 칠 거 있어요. 요거 나중에 결론에서 한번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뭐 하고요? 보존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라 그러죠. 보존하고 다스린다. 이거 뭐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간다.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주께서 보존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에 구약이다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날과 달과 절기로 또는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전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드는 이야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언제요? 2000년 전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다 이루시려 그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옛 하늘과 옛 땅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절 이는 보세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인이 보면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버려두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로 나타내셨죠. 그래서 역사 마감하는 그날까지 복음은 무슨 복음 전해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 왜요?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감춰져 있는데 그 모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 세상 신이 가려놓은 그 비늘이 벗겨져야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데 그의 무엇으로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 안에 우리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호흡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심장마비네 이렇게 되죠. 심장마비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었네? 장사 치자. 그러면 3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60평생, 5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주여 내 심장이 뛰는 것을 주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뛰게 하셨습니다. 라고 믿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감사한 건 뭐예요? 심장이 아직도 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근사님 최진세 지사 어머니 심장에 기계 하나 심었잖아요. 심장이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뛴대요. 그 기계 없으면 그 심장이 멎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붙드시며 뭐 하시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높은 데 계시면 예수 믿는 자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심장 마비되면 좋죠 뭐. 조용히 빨리 가는 거죠 뭐. 이 정도로 믿으세요. 그러면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제 몸을 멸해지기가 힘든데 이게 하나님의 뭘 믿는 믿음이에요? 섭리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러려면 끝도 없이 달립니다. 자, 3번. 그러면 이 3번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채소와 풀, 비와 가뭄, 채소와 풀, 비와 가뭄도 주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5장 24절. 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야 곡식을 신고 거둘 수 있잖아요. 곡식 신고 거두는 것도 다 주님의 섭리란 말이죠. 근데 이걸로만 그치면 안 되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성령 임하심 이런 거 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세상의 곡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4개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예수님 눈에는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서
채소와 풀을 주시고 비와 가뭄, 풍년, 흉년,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뭐 안에 있다고요?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바울이 이방에 복음 전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모른다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예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사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숨이 거쳐지듯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햇빛을 주지 않으면 농사 못 지어요. 농사 지어서 거두어서 기쁨으로 먹고 마셨잖아요. 그거 다 누가 주셔서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걸 믿으면 그걸 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 것이다 하는데 이게 연보하겠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연보하는 게 아깝잖아요. 12하는 게 아깝죠? 안 할 것이구나. 그런 것들이 왜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바쳐봐, 복 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그래 하려고요. 자, 4번 잠언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가난한 자 왜 두셨어요 이 땅에? 부한 자는 왜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이걸 설명하면 또 몇 시간 가겠죠. 이미 옛날 설교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장애인, 그죠? 날 때부터 소경. 이런 자들은 우리는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러니까 죄조차도 심지어 누구조차도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5번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5번이 우연이 아니라 무엇든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비 뽑기로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뽑을 때도 제비 뽑아 했죠. 그런데 성리 임하고 나서는 뭘 안 해요? 제비 뽑지를 안 해요. 왜요? 그 안에 성리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성리 임했다면 어떤 사람을 투표할지라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투표에서 장로 투표를 예를 듭시다. 장로가 되었거나 떨어졌거나 간에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했다면 됐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떨어졌다고 실망할 것도 없을 거예요. 뭐가 임하였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었다고 우쭐할 거고 떨어졌다고 실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합동적 총회가 옛날에는 총회장 하라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5, 6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총회장 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노회장 하면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추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교단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하니까요. 총회장 되면 누구 만날 수 있어요?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총회장 되면요. 대통령 조창기도에 불러올 수 있다고요. 막강한 권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총회장 되고 싶어서 돈을 수십억씩 쓰고 총회장 된 게 우리 합동적 총회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굉장한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해가지고 총회 임원들은 제비뽑기를 합시다. 제비뽑기를 하면 뭐가 사라져요? 봉투 돌리는 게 사라지잖아요. 내가 투자해봤자 제비뽑아서 내가 안 되면 그래서 돈 봉투를 건질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총대로 올라가면요. 총회 총대로 올라가면 돈 봉투가 몇 개씩 받는데요. 이게 총회 현실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설교했더니 차원기독교연합회에서 전에 저한테 질문할 때 그러면 합동적 총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제비뽑기 했다고 하는데 제비뽑기가 성경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임하고 나서는 제비뽑기가 없는데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타락한 증거입니다. 모두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투표했다면 뭐 소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이에요.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뽑아서 해야 할지라도 그 작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그게 우린과 둔밈이에요.
그 제사장이 판결하기 힘들 때에 우린과 둠밈이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OX에 OX 넣어서 딱 뽑는데 하나는 O, 하나는 X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보석이라고 하는데 그건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둠밈 보자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선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애매한 결정이 있거든요. 아디아포라 같은 철학적 용어도 있기는 했는데 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우린과 둠밈을 하는 거 제비뽑기 형식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건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뽑았는데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이게 무슨예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 당락이 되든지 머리카락 하나 뽑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뽑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머리카락 빠진 거 몇 개 헤아려 봤어요? 5개요? 6개요? 하나님 허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5개 뽑히게 하셨네. 안 그래요? 이거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오늘 10개 빠졌노? 큰일 났다. 이거 어쩌고, 머리 안 빠지는 약 사과 바를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허락해서 빠졌으니까. 그 머리 나오는 약 그거 막 바르고, 비싼 그거 뭐예요? 샴푸 먹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대머리는 대머리처럼 나오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빠진 거구나.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참새 2마리고 한 아사리나 팔린다 그랬지만 누가 보면일까요? 그거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나 팔린대.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00원 주면 참새 2마리 주는데 2,000원 주니까 참새 4마리 줘야 되잖아요. 2,000원 줬다고 참새 1마리 더 끼워주네? 덤으로 주는 숫자에 칠 가치도 없는 덤으로 주는 그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오늘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서요. 주여, 주님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적용하세요. 집에 가셔서 적용하세요. 그럼 알면 저하고 일주일 동안 합숙하세요. 저하고 일주일 합숙하세요. 진짜 그래 하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와서. 우리 집 사람 같이 살면 되죠, 뭐. 와서. 주여,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뽑혔군요. 그릇이 하나 깨졌어요. 뭐 하다가, 어떻게요? 주여, 주님이 허락하셔서 깨졌군요. 오늘 집사람이 계란 하나, 지단 붙인다고 하다가, 만두국, 저 밑에 끓여 먹는다고 하다가, 계란 하나 툭 깨졌어요. 밑에 흘렸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계란 하나 깨졌군요. 이렇게. 자, 6번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에도 인내하고, 그러니까 섭리를 알므로, 제가 지금 답 다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므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고요?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뭐가요?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지식, 우리가 무슨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별로 없어요. 왜? 전혀 없지는 않아요. 아직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 하면 그건 가짜고요. 별로 없어요.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뭔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걱정, 의심 없어요. 우리 간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또 좀 더 적어요. 주일학교 애를 안 나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걱정, 의심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다 챙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도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회 줌으로 몇 주 하는데요. 참 감사하게, 처음에는 7, 8명 이래 오다가 어제 금요일 날, 아래죠. 금요일 날 저녁에 12명이 들어왔어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요, 이미 7시 한 40분쯤 줌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 명도 안 들어와. 진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지? 한 명 띵동 들어요. 와, 반가운 거 있죠, 막.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12명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민상이도 들어왔고.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해서 중고등 학생들은 토요일 하려고 해요. 토요일 밤 8시부터 30분, 청년은 50분.
중고등부 사람들이 한 10분 정도는 교절을 해야 되는 한 20분 성경 공부할 건데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많기 전에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제가 다 설교를 했는데 줌으로 하려고 해야 애들 교회도 안 오고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줌으로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뭐 목사한테도 안 오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줌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만 했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믿음 없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드렸다고 자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을 들었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도 줌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는 이것도 다 뭐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신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조금 안 추워요? 더워요?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더운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런 섭리를 알므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했을 때 6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뭐라고요? 인내할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야,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요. 공수래 공수고 불교적 용어도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걱정해요? 네 몸 네 거가? 아니잖아요. 내 몸 내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뭐라고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잖아요. 그럼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데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인데 여호와 이름 찬송 받으세요 하고 범죄 안 했어요. 근데 욥이 나중에 범죄해요. 왜 범죄합니까? 욥의 친구들 와서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죄 지어서 망했다. 나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이 다툼이 계속 37장까지 가요. 38장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말해봐. 천지 창조할 때 나 없었는데요. 그렇지?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친구들도 내가 보낸 거고 그런데 너 무슨 할 말 있니? 오 주여 내가 한 말을 거두어드리고 나는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먼지 주제에 티끌 같은 먼지 주제에 토기장이 하나님 보고 당신이 와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삿대질하고 있는 인간들. 이게 우리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는지 부모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두 번 있다.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참 섭섭했다는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어렸을 때죠. 가난한 소장농이니까 뭘 받은 게 있을까요? 오히려 청년 때 일을 해서 형님하고 내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아버지 어머니 빚을 갚아드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졌을 때에 조금 섭섭했을 때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원망을 안 했어요. 왜 날 낳았느냐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런 원망은 안 됐어요. 왜 어려서부터 아마 교회를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별 원망은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감히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만드신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이 없어요. 별 원망이 없어요. 사람들의 원망이 없어요. 우리 집에 한 번씩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은 딱 목회하기 좋은 스타일이더라고요. 아빠로서는 별로 남편으로서는 별로 점수를 안 줘도 목사로는 내가 점수 좀 주겠다 그러던데 별 원망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요. 오늘에 일어나는 그 아픔과 고통이 돌아보니까 꼭 필요한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를 낮추고 깨고 무너뜨려서 나는 정말 땅에 티끌인 줄 알고 만물이 주의 손에 있군요. 주께서 만드시고
부수시는 거 주님의 것이군요. 이게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주로 서 있고, 예수도 내 뭐요? 예, 종대라. 이럴 때는, 일본말 안 좋지만, 이럴 때는 리얼하게 서야 돼요. 예수님, 나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뭐가 돼요? 시다바리가 돼 있어요. 예수님 내 시다바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내 시다바리 만든다고요. 이걸 죄라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이게 우리는 진흙이고 토기장의 소리에 들린 진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다가 형태가 아니면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다른 걸로 만들어요.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신앙 기본. 근데 우리는 기본조차도 안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정말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알못 몰았다가 알못 가오니 주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 정도 나와야 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디에 원망이 나와요? 에? 어디에 불평이 나고 어디에 근심 걱정이 나올 틈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지금 막 원수들이 조롱하고 막 대적들이 막 설치는데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뭐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 그래 원수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누가 행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왜 원수를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라고.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네요.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했어요. 예수님인데 환난 당해요? 환난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인내는 뭘요? 연단. 연단은 불순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연단은 뭘요? 소망을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러지는 일이 없다면 소망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부러지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부러지잖아요. 언약으로 소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뭐요?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오는 연단을 못 견뎌요.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줍니까? 내 아이 왜 이렇게 환난을 줍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뭘 분명하게 해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면 견뎌내십시오. 그래, 같은 소망 가지면 가장 기뻐요. 두 분이 같은 소망 가지고 있지요? 한 사람은 예약한데 한 사람 아니라 하면 이거 어째 되지? 같은 소망을 가지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두 사람은요, 앞에 두 사람 딱 앉았으니까. 같은 소망 가지고 있어요? 아니, 자신이 없네요. 같은 소망 가져야 돼요. 같은 소망. 자,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요? 인내를 믿음은 시련이 와요. 그런데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너희가 알잖아. 이 말씀하는 거죠. 7번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 먹고 배불러지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배부르면 감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우상숭배했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님께 우리 향한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왜요? 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아버지가 넘어지고 팔도 수술가 있지. 가서 뭐라고요? 아빠 기뻐하십시오. 오늘 듣고 계시겠지만 장로님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를 통하여 뭐요? 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8번입니다. 자,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뭐하고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8번
시편 52편 22절 내 짐을 뭐였게?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는 짐을 맡겼다가 교회 올 때는 맡겼다가 교회 갈 때는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짊어지고 가더라고. 무거운 짐을 나오려고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이래 내려놨다가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짊어지고 또 가요. 그 증거가 뭐예요?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아라 그랬는데 주님한테 맡기라 그랬는데 집에 갈 때 또 걱정이 돼. 왜요? 짐을 맡겨놓은 게 아니라 다시 도로 짊어지고 가. 그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바보가.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그 수레에 길에 가다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수레 타고 난 사람이 할머니 수레에 앉으세요 그랬다고요. 한참 가다 보니까 수레에 할머니가 뭐예요?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래요? 이러니까 아니 내 몸만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이 바보 같은 짓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짐을 맡기라고 해서 맡기면 되는데 그 짐을 또 짊어지고 가네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는요 손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둥에 가서 이렇게 한대요. 진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으니까 우리가 못 맡기는 거잖아요. 다 맡기세요. 근심을 내려놓고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뭐요?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이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그 영광의 기업을 받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장을 찍어서 보존해 주셨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죽음조차도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천사도 못 끊어내요. 마귀가 어떻게 끊어내요?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왜 울며 불며 가요? 물론 고통과 환난에서 울고 불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어야 돼요.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9번 자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거 내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사탄의 가시가 들어와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넣어준 거야. 예, 주여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사탄의 가시를 바울에게 왜 심어줄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욥기 1장 2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기겠다는 거죠.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나중에는 몸에까지 손대도록 하죠. 그러나 생명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요?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몸도 칠 수 있지만 뭐는 못 건드려요? 생명은.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한지니라. 만지지도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건드려요? 우리의 몸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사탄이 우리의 몸을 칠 수 있고 우리의 재산 날릴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못 움직여요. 사탄이. 더더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지면 사탄 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알므로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장래일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동행했잖아요. 300년을 주님과 그렇게 동행했어요.
아이 낳아가면서, 농사 지어가면서, 시집장가 보내가면서, 기도원에 가서 동행 안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동행 안 했어요? 선교단체 가서 동행 안 했어요? 교회당에 주구장창 와서 동행 안 했어요? 농사 짓고, 아이 낳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300년을 동행했어요. 왜? 머두셀라 낳고 나서 계시받았거든요.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머두셀라 죽으면. 머두셀라 죽던 해에 노아 600세, 노아 홍수 때란 말이죠. 그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와 함께 동행했다 300년 동안. 기도원에 안 갔습니다. 교회 주구장창 와 있지 않았어요? 아이 낳고 농사 짓고 사고 팔면 시집가고 장가 가되 주님과 동행했어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자, 끝으로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 자, 이거 성경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러 그리스 아테네 갔습니다. 저도 이 동네 가봤는데요. 진짜 2000년 전에 실제로 제사하던 온갖 신전들이 절비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거 복원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요? 그 대리석 하나 기둥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온갖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 바울이 복음 전해요. 사도행전 17장. 조금 앞에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22절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광장.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헬라어로 이 광장, 아레오바고 광장에 동판으로 새겨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물론 관광 상품 하려고 만들어 놓았겠지만요. 아레오바고 광장 제일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판테온 신전이 있어요. 판테온은 파는 범, 모든 신들 다 모시는 곳 판테온 신전.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아마 다 됐을걸요. 그는 어마어마한 신전 밑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해요. 이때는 실제 제사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다 너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지 못하는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렸어요? 아는 신은 다 알아서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에 신들 나오잖아요, 신들. 근데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바다의 신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고, 포도주 바카스잖아요? 술 신도 있고요. 이 모든 신들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혹시 그 신이 나에게 해코치면 안 되잖아요. 너 나에게 왜 재물 안 바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은 여기 와서 다 잡수세요. 하고 뭘 만들어 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신전도 만들어 놨어요.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도 어떤 절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만불상이에요, 만불상. 부처상을 몇 개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10,000개 정도, 10,000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학업 성공시켜주는 거, 취직해주는 거, 결혼해주는 거, 병 고쳐주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남편 잘 되는 거, 자기 잘 되는 거, 하여튼 온갖 거 다 해놓고 딱 들어가서 한 개만 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소원성취. 하나의 소원성취는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판테온 신전이에요, 판테온 신전. 오늘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데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전 없어졌어요, 이미 십자가로. 근데 왜 성전 짓는다 그래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신 거 아니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받아요? 예수님만 받아요. 예수의 피뿌림 받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손으로 성령을 받으신 게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뭘 주시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려고 앞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생명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호흡도 주세요. 근데 호흡하는데 산소가 필요해요. 질소, 산소, 제일 많은 게 질소고, 그 다음에 산소고요.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이 공기에 있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전부 다, 호흡이라 합니다. 공기라도, 공기. 예, 공기. 여러분,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몇 분 살 수 있을까요? 공기가 없으면 몇 분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 사람은 한 5분도 참을 수 있어요. 제주도 그 해녀들은요, 숨을 참고 5분도 견디거든요. 자꾸 훈련한 폐활량을 키우면 5분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5분 지나면 다 죽어요. 공기 없으면. 평생에, 아까 제가 심장 뛰는 얘기 했지만, 평생에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한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5분만 안 줘도 잘 죽어요. 근데 공기 5분 마시는 가격, 공기 5분 마시는 가격 1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내고 사가라 그래요. 공기 5분 마시는데 얼마요? 1억. 혜진 씨 몇 분 마실 수 있어요? 5분 마실 수 있어요? 1억이 안 되구나, 재산이. 딱 알잖아요, 이러면. 지사님 몇 분 마실 수 있어요? 한 몇 분? 1억 있어야 5분 마셔요. 1억 있어야 5분 살아요. 2억 있으면 10분. 그죠? 2억 있으면, 20억이 있으면 100분. 맞습니까? 하여튼, 제가 청년을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글은 우리가 까불고 산다고요. 얼마나 까불고 살아요. 지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냐, 마음대로 사는 이 교만 덩어리들. 하나님께서 5분만 공기 안 줘도 인류 78억 인구가 한꺼번에 다 죽을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공기 확 빼가버리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싹 빼가버리면 5분 만에 78억 인구가 다 죽어요. 그거 실제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오래 참으심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호로 여기고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업신여기고, 하나님 얼마나 조롱하고, 하나님 얼마나 안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원래 하나님을 몰라요.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런 데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25절,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신 게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적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힘입어 우리가 숨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숨쉬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믿어라 이 말이죠. 31절,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이잖아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모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성경에 분명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이 죽은 양, 그저 걱정, 근심,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불신앙을 말씀의 검으로 깨워주시고 잘라내어주시고 성리 우리의 마음에 인치셔서 참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